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인데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이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이제 요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좀 75번 했습니다. 16장으로 75번 했으니까 66장은 얼마 할지 알겠죠. 이사야서는 66장이니까 좀 길게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마가복음 마지막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 합니다. 이 시간에 수요일 일요일 영광으로 합니다. 수요일 일요일.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 확증해 주시니라. 열보세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이고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함께 일하시며 주님 우리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르는 표적들로 이건더라.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지금은 표적들로 말씀 확증 안 합니다. 언제? 사도시대에. 그때는 신약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확증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 당연히 대언자들이 했고 구약 성경이었고, 신약에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냐면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했다. 그리고 요 구절을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뒤로 와서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선포하시고 증언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여기 언더라인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러죠.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성경을 확증하실 때 그냥 말씀만 달랑 주시가지고 이제 종교 경전으로 사람들 후대에 확립한 게 아니라 이제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의 표적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문제 12구절 해가지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개역 성경을 보시면 옆에 간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 적혀있냐면 어떤 고대 사본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은 없음. 그러니까 고대 사본 없는데 후대에 첨가됐다는 그런 주석이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성경으로 자꾸 안 넣으려고 하는, 그 성경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초기 필사본들 중에서도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하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빼려고. 그래서 막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의 표적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 사람들은 이 부분 아주 논란을 많이 다루는, 논란 있게 많이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의 표적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성령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전달되고 기록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이 풍성히 가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에게 어느 장소 어느 시각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더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까지, 부활부터 성천까지 기록입니다. 부활부터 성천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부활하신 날 그날 이제 주의 첫째 날이죠. 부활하신 날 저녁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11사도 중에 그날 하필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10명만 있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자 우리 도마가 들어왔을 때 그랬겠죠. 방금 주님 왔다 가셨다고.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으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10명이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도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 말은 뭐야? 분노가 담겨있죠. 너희 10명 다 해 믿어 말은 나 안 믿는다. 여자들이 말하든 엠마오로 갔다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했던 너희들이 말하든 나는 안 믿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목격자, 증인들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마 이런 결심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니 강권적인 역사로 믿게 한다는 켈빈의 구원론이 얼마나 헛된 잡소리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때요? 도마가 믿지 않겠다는데 뭔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어? 제자들이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는데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그 irresistible이 저항하다죠. 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데 그런 말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따른 거면 나는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결심이죠.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이지 나의 의지다 말이야.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면 나는 믿으리라. 이거라 말이죠. 믿음과 불신은 바로 의지다 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8일째에 다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는데, 그죠? 지금 도마가 한 말을 누가 주님한테 고했어요? 제자 아무도 안 고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읊어내니까 도마가 어떻겠어요? 진짜 황당하고 놀랍죠. 이건 정말 주님이죠. 도마는 이날 비로소 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일 거라 믿음에 고백했는데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그 전까지면 이제 뭐 Son of God 이건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그런 My God 이거는 좀 드물었죠. My Lord and my God.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제자를 사도를 다 그렇게 보면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My God, My Lord and my God.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또 흥분해서 이거 무리한데 그렇게 하고 주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대로 믿으니까 네가 부하수로 나를 믿느냐? 내가 주이시고 하나님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고 믿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을 보고 믿었죠. 그 주님께 내가 보았으므로 나를 믿는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이제 두 번 봤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봤으면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요구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좀 민망한 일이죠.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이번만 하면 내가 다시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 응답해주지 못해서 다음에 일 터졌잖아. 이번만 네가 이번에 지금 몇 번이냐 이거지. 이번만 저도 그런 게 좀 몇 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이제 힘드니까 한 이번만 무사히 잘 해결해. 지금 내가 다시는 불신 가운데 내가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락이니까 구하지도 않겠다가 아니라 뭐 또 주님 똑같은 기도 또 하는 거예요. 이번만 주님 또 잘 해결해 주시면 그런 게 많죠. 벌써 두 번을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 그것도 뭐 남의 증언도 있었지만 자기들 직접 봤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간다 해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자신을 보이셨는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였다. 세 번째. 그럼 이제 11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모두 믿었으니까 이제 세 번 봤으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했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11명 중에 누구?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되겠는데 도마는 아니겠지. 근데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했죠.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일부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 이틀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셔야 됐다. 사도행 1장 3절
대체 부활을 가르칠 게 뭐냐?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행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한 것을 말이야. 자신이 죽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뭘 보여주는 거? 죽었다는 건 다 믿어요. 그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죽었다는 건 다 믿어. 고난받은 건 다 믿는데 문제는 지금 살아계신 것.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이게 절대 확실한. 이거 영어로 infallible입니다. infallible. 무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증거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도 뭐 만지고 싶다면 만지라, 보라 싶으면 보라,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보이시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직접 보이시고,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보이시며란 말씀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무한 infallible, 무한 많은 증거들로 보이셨습니다.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무려 40일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시험의 시간이고 입증하는 기간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이게 주의 첫날입니다.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저녁인데 좀 늦게 먹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저녁 먹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니까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을 본 자들의 말, 그 여인들의 말,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것은 언제나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 언제나 주님은 머리 나쁘다고 꾸짖으신 적 없어요. 이 머리가 돌아가네, 돌머리네, 이런 거는 말씀하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강팍한 것은 언제나 꾸짖으시고, 또 마음이 갈라진 것, 마음이 상한 것은 주님께서 안 꾸짖습니다. 마음이 더블 마인드다, 아니면 마음이 디바이드 됐다, 이거는 꾸짖으셨어요. 그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주님이 싸매주시는데, 마음이 hardened heart,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것하고 마음이 쪼개진 것, 나누어진 것,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건 주님께서 늘 꾸짖으신 거죠. 강팍한 것을 꾸짖었다. 왜? 아무리 증언해도 안 믿으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인들의 증언과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11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는 저녁입니다. 그들이 음식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죠. 그 음식 앞에 앉았어요. 예.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굉장히 간단히 나오고, 누가복음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보시고 36절. 여기는 마가복음은 그냥 14절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 꾸짖으시니 일어났죠. 꾸짖었다고 먼저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24, 36절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이런 말을 할 때 너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 명 우리 같이 이제 이 테이블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둘러앉는데 문도 꼭 걸어 잠가놨어요. 근데 갑자기 쫙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하면 더 놀라지. 심장마비 걸리지, 잘못하면. 안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노크라도 하면서 나다 하고 들어오시면 또 모를까. 그냥 정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하니까 분명히 문들은 닫혀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에서 너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놀랐습니다. 왜? 유령이다, 영이다 이래 된 거죠. It's the spirit 이래 된 거예요. 스피릿이다. 평강을 얻은 것이 더 놀랐어. 왜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는 모골이 송연해지고 어떻게 되죠? 신경이 곤두서고 우황청심으로 있어 막 이래야 되는 거지. 정심한 뭐 이런 거 잡고 막 이런 상황 있죠. 이거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누구라도
제가 거실에 또 앉아있는데 누가 앞에서 더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하나 그래도 평강이 들지어다 그러면 깜짝이야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저께 뭐 속에서 뭘 하는데 뒤에서 뭐 소리가 분명히 났어요. 나는 동준 줄 알고 딱 들어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지금 환청을 들었나 아니면 뭐여 천사가 왔다 갔나 아니면 마귀 새끼냐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런데 형태로 다 그대로 어때요? 아 놀라죠. 그것도 저녁에 대낮도 그 저녁에 아마도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즉시 뭔가를 하셔야 했습니다. 아니면 막 숨 넘어가면 물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그 누가 24장 48절 43절 이제 긴급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나니라 바로 나다니까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보라니까 만져보라 보라 만져보라 뭐 바로 나니라.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거죠. 평강이 설지어다 했는데 뭐 평강은 뭐 고사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을 본 사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왜? 밖에 유대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 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나타났다고 본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만지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틀림없이 부활한 몸이었고 주님 자신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부활하면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영이다 할 때 영은요. 사람이 영혼 몸 할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건 살과 뼈가. 그런데 천사들은 영이다 그랬어. 천사들 섬기는 영이다, 영이다 그러죠. 마귀도 영이다. 천사들은 영이다 할 때 영은 어떠냐면 몸이 있습니다. 천사는 몸이 있어요. 그 롯을 구출한 천사들 몸이 있었어요. 주의 천사도 당연히 몸이 있었고요. 그 주님도 당연히 몸이 있었고, 너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봤다. 당연히 몸이 있으면 그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바디가 다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은 뭐냐면 천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영이야. 그 유령 개념이죠. 그 영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나는 뭐지 몸으로 살아서 몸을 부활한 몸이 부활해서 지금 나다 이거 나다. 그 몸 살과 뼈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만져보라. 영이면 만질 수 있어요? 없죠. 영이면 안 보이겠지. 보인다 그래도 만져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4장 41절 43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참 희한해. 완전히 마음이 지금 완전히 난리난 거야. 기쁨도 있고 놀라기도 하는데 먼저 기쁨과 놀람은 감정의 영역이죠.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험의 영역이 있다네요. 기쁘고 놀라면 믿는 거죠. 그건 한국 사람 사고방식이에요.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뭐다고요? 기뻐서 아직 못 믿는다잖아요.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할 때에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 일단 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먹지는 못하거든요. 영이 음식 먹는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너에게 뭐가 먹을 게 있느냐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한 번 더 필요해. 주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들에게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잘 됐죠. 뭐 먹을 게 있죠. 제자들은 음식 앞에 앉아 있었던 터라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집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42, 43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간단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우리 모두 한 마리 주는데 그죠?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시험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배불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영이라도 말이죠. 벌집은 어떻게 해요? 먹기가 만만치 않겠지. 그럼 이거 먹으면 그럼 사람이야. 이거 먹으면 분명한 거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다 했던 건 전부 다 거짓말, 영 아니단 말이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 거죠. 예수님 맞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보고 만지는 것마다 증거인데 그거는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뭐 여기 대해서는 이제 할 말 없죠. 영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준 생선이나 꿀을 받아서 잡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상 차려놨는데 뭐 한국 사람들 귀신들이 먹는다 그러죠. 먹어요? 먹긴 뭘 먹고 자기들이 먹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먹잖아요. 제사 지내고 다 자기들이 먹어요. 그 뭐 산에 끼올라서 막 제사 지낸다고 하면 제가 지리산 갔는데 야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말이죠. 수박도 그 큰 덩이하고 그 제사상 차를까 해가지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제사 지내더라고요. 아, 무언 저기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앞에서 이제 바람 쐬면서 보고 있었죠. 보면서 그거 다 지내면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엄청 부정 탔나 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거 다 끝나면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만 막 엄청 분노하더라고. 우상에 바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자기 바쳤다 그러지만 누가 먹어요? 우상들은 못 먹습니다. 영들은 못 먹어요. 근데 이 동양족에서 뭐라 그래요?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냄새를 맡아서 그걸 먹었다 그래. 그러면 냄새 맡아 먹었다면 향기 맡아보면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를 가져갔대. 그럼 뭐 생기 그대로 잘라봐 생기 그대로 있지 뭐 가져가기 못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어낸 사람이고 드린 게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가 드려도 한심하니까 드렸다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도 허무하잖아. 뭘 받았어? 그럼 냄새 받았다, 향기를 받았다. 또 뭘 받으면 여기 뭐 음식에 있는 기라도 받았다는 거, 취해갔다는 거예요. 다 소리예요. 응? 다 소리지. 기를 다 취해갔으면 뭐 이게 바짝 말라버렸다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마노아 앞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마노아가 차려드렸지. 그런데 어때죠? 안 먹었어요. 먹지 않고 불살라버렸어요. 먹지 않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래 마노아가 자 주님이다 이런 거죠. 먹었으면 뭡니까? 이름이 무엇이뇨? 그러고 이제 마누엘이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묻고 우리가 아들 태어난다는데 또 그 아들 태어나면 내가 당신 이름 기념하겠다 그러면 이러니까 이거 내가 사람 아닌 거 보여주기 위해서 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 거죠? 제단에 불이 나와서 착 타르면서 불꽃 가운데서 싹 사라지고 보여주면서 아이고 내가 주를 배웠구나 해가지고 주님이신 걸 알게 돼가지고 마노아가 엎드렸고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 나타날 때도 기드온도 주께 드렸어요. 그럴 때 뭐 때문입니까? 주의 천사는 음식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주의 천사 주님이시로다 이래 돼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주의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반대로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생선을 싹 불태워서 사라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다 끝난 영이네. 그래 끝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먹어야죠. 영 먹어야 된다고. 이번에는 먹어야 되고 그들 앞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만지게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약에서 주의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 주의 천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들 아무도 못 믿습니다. 부활한 거를. 그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드시고 충분히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너희들 믿지 않았던 걸 책망도 하시고 이제 그게 책망했다면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앞에서 그들이 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사들 역시 음식을 먹습니다. 천사들의 음식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굽는 게 아니라 먹는단 말이죠. 화장실은 이런 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뭐 나중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와 주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내놓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 차리는 걸 잘 먹었어요. 소돔에 간 두 천사는 롯의 집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들 앞에 차려진 음식을 내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영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영은 아니다면. 그래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로는 사실은 보고 만지고 먹는 것으로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공생의 시간이죠. 공생의 때에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기록되었으되 말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도 일어난 것이 마땅하며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오는 거죠? 근데 믿음이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죠. 보고 듣고 그걸로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뭐 빵 먹고 고기 먹고 뭐 벌집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듣고 깨달을 때 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주시구나. 이분이 부활한 거는 그냥 어떻게 아니라 성경의 성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럼 그걸 보지 않고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굉장히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도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이것입니다. 사도를 부른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사 복음도 선포하며 함께 있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을 보내사, 여기 보내사 이게 사도입니다. 복음 선포도 하며 보냄받은 자, 그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자.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보내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창조물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와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을 보냈을 때는 뭘 선포하게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선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뭐라고? 어디로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잖아요. 사마리아로도.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거야. 이스라엘에만. 이게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가서 뭘 선포하느냐? 7절 10장 7절 내용. 선포할 내용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왕국복을 선포할 때 이들은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표적들이 있었어요.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를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 주도록 했습니다. 왕국복음에는 뭐가 있다? 따르는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도시와 장소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표적이 왕국복음을 유대인들이 선포할 때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전파되는 세대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표적이 안 따릅니다. 왜? 왕국복음이 안 하니까 표적이 안 따라요. 그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전파되는 세대는 은혜시대. 그리고 이 대환란 때 다시 왕국복음이 선포됩니다. 14만 4천 있죠. 그들이 바로 왕국복음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다시 표적이 따릅니다. 왕국복음과 은혜복음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거나 무지하다면 그런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로마서 15장 8절 두 구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사역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된다라 박된다라나 이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만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올리브 나무고 거기에 접붙여지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는 접붙여지면 된다. 그거는 요게 메시아적 유대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지금 핵심 교리. 저도 이제 이분들하고 여기가 논쟁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참 올리브 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 유대인은 뭔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에 접붙여진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면 큰일 나지. 유대인에 접붙여지면 안 되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분의 가지지. 올리브 나무는 근데 시중에 나오는 주석서의 98%는 다 이스라엘이 좋은 올리브 나무로 나와요. 이스라엘은 꺾여진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꺾여진 나무예요. 꺾여진 나무. 왜? 믿지 않아서 꺾여졌다고. 뭔 헛소리를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문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톰슨 성경이나 하여튼 뭐 아가페 주석, 뭐 하여튼 계획성경 그 주석 성경이 그랬죠. 그건 다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그 성경으로 사람 속이는 케이스죠. 성경으로 사람 속이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내가 참 진리를 발견해서 해가지고 또 그쪽 교회 가가지고 안식일 지키고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난리치고 가지고 말이죠. 식생활 패턴 바꾼다 그러고 절기 지킨다 그러는데 절기가 뭐 알아까 또 유대인 캘린더 만들고 한국에 오면 굉장히 이게 말이 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교는 뭔가 찝찝했는데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게 정통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그 전파 속도가 빠른 그 신흥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신흥교파? 네, 하여튼 신흥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왜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자, 로마 15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로마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며 주님께서 뭐라고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의 사역자가 된 거죠? 예,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의 사역자고 그 할례자들에 의한 일꾼은 사도들로 지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의 교사와 사도로 채움받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할례자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분명히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의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가 된 거죠? 뭐가 달라진 거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범위가 확장된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의 친들 중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의 친들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들이었다면 그럼 마태복음 10장은 뭐가 달라진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을 선포해야 되죠. 지금은 모든 민족들에게 은혜의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다만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활하신 후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마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때요?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랬으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 했죠.
이 황국복음과 은혜복음 세대의 차이다. 대상과 세대의 차이입니다. 말씀 올바로 나눠집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증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구절만 달랑 보면 어때요?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을 보여주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문제가 뭐였죠? 예, 지금 보여줬어요. 이야기했고 먹는 걸 또 보여주고 먹으면 다 영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했는데 또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근데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아요. 믿으니까 받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뭐 했죠? 사흘 전부터 부인했고 떠났고 버렸고 다음 부활했을 때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을 증언한 자들은 뭐 근거 없는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죄가 있죠. 여기는 그동안 사도로서 그들 주님을 따랐다가 3년 만에 따랐지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인데 자기들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가 사도직 다 파야된 거예요. 이걸 다시 뭐가 되는 거죠? 복직을 시켜야 돼. 명예 회복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한국어는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정치인들한테 흔히 있는 일인데 사면 복권이란 말은 뭐냐면 사면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징역 5년 했는데 징역을 안 사는 거예요. 복권은 뭐냐면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죄만 사면만 해주고 복권 안 시켜주면 비정치권, 비선거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복권을 시켜주면 사면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정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사면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복권이 필요해요. 사도들로 뭐가 된 거죠? 복권, 권리를 회복하는 복직이 필요하다면 사도직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난 이제 3년 반으로 끝입니다. 이제 그만 주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복직이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 할 때 침례는 바로 자신들이 예수를 지금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죠. 그럼 침례를 받는 자는 쟤들의 사명과 복권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증언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럼 제자들 다 믿겠어요? 당연히 믿고 침례 받지. 다음에요 안 그렇지. 일단은 하겠죠.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켈빈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무조건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 영원전에 선택받은 영원전에 예정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믿게 되겠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11제자들도 그렇게는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서 겨우겨우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물론 믿었죠. 믿었는데 unconditional election, irresistible grace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도들도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같은 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생판 남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11제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11제자한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그래서 11제자는 다 믿고 침례를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체험을 했죠. 자신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사도들은 답이 자동으로 나왔죠. 왜? 배운 게 있잖아요. 자, 한 개 드리가 뭡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자동으로 딱 연결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빌라도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야 되죠. 거기서 그 사면을 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증언이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이 해도 정죄를 받습니다. 성경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때는 이미 사도들은 다 믿었어요.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믿고 침례받은 구원받는다. 11사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르니 이건 복권이에요. 17절이 이제 복권입니다. 복직이죠. 사도들로서 권능을
너희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체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국복음을 선포할 때 일시적인 템포럴이었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요? 항구적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이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된 말씀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된 거죠? 모든 크리스천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 지금 주님께서 식탁에 앉은 11명의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럼 사도들 어떻게 되는 거죠? 믿고 침례받고 다니 믿어야죠.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면 아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사도로 복직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뭐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이 구절은 수많은 사람들 논쟁거려야 돼요. 이유는 가는 믿는 자들에게 여기만 딱 언더라인 해가지고 믿는 자들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이 말씀에서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표적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근데 딱 그렇게 하니까 못 쓰게 됐지. 현실에서 어때야 돼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지. 어느 게도 이런 표적 따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중에가 아니라 이런 표적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따른다. 이렇게.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그게 해석이 한 가지고. 어떤 말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이런 표적이 안 따르지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야. 그래 나는 내가 이 은사를 가졌다는 거는 난 이런 강한 믿음, 크고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그런 사람은 전 세계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조용기 같은 사람 맞아요? 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나는 여기서 믿는 자들은 그냥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들이 따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 앞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지. 우리 목사님 사도다. 뭐 내가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 시대에 사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누가 할 말이란 말이지. 설교에 보면 은근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한, 내 입으로 설마 말 못하는데 뭐 사도가 없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사도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강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몇 명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여기 옛날에 미주 여기에서 유명한 캘리포니아는 있을 겁니다. 예태 목사라고 있었는데, 설교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누구는 편두통을 잘 고치고, 누구는 위장병을 잘 고치고, 그래서 종합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다 못 고치니까 한 가지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장병 갈 때는 위장병 고치는 전문 성도 어느 집사님, 위장병 전문 은사, 뭐 편두통 전문 의사, 뭐 암 전문 의사가 그럼 전부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단으로 정제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늘날 이 치유운사가 있다, 치유의 표적이 있다는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뭐냐, 믿는 자는 이런 표적 따른다 했다 말이야.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 내쫓으며 세워놓을 말하면 나는 믿는 자다 이거야. 나도 믿는 자인데. 그래서 그러면 나도 믿는 자, 너도 믿는 자, 너는 나타나고 나는 안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럼 그걸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야. 금식도 하는 거지. 철야, 금식, 산기도, 새벽기도 다 해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막 구하는 겁니다. 방언을 달라, 병고침을 달라, 입신체험을 하게 달라, 기적을 행할 수 해달라, 뭐 영분별, 투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영분별, 투시, 별별 걸 다 구합니다. 투시하면 남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 들여다봐서 뭐 하려고? 응?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응? 왜 남의 그 사생활을 봐서 뭐 하려고? 그거 보고 싶은가 봐. 내가 딱 보니까 네 안에 무슨 영이 있구나. 응? 이거 황당한 건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영을 받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뭔가 된 줄로 자랑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 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스스로 something으로, 자신을 스스로 great man으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선택받은 자들 유혹하리라. 불신자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 아무리 해보세요. 불신자들 유혹받는가 하고. 불신자들한테 방언 한 번 해봐 유혹받는가. 신자들한테 방언하면 나도 하고 싶네. 그래요. 신자들 앞에서 유혹한다고. 성경이 이미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 믿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할 때 믿는 자들은 11제자 즉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다시 사도가 된다 이거죠. 지금 주님은 음식 앞에 앉아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성경으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제자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들에 따라서 너희가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했던 그 사도의 직분 권능을 다시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란 11제자 즉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최근 사흘 동안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했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증인들이 전해진 소식을 들었지 믿지 않고 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행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 직접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직접 말해주었고 대화를 나눈 체험을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로서의 표적을 행할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의미예요. 이게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들은 믿은 후에 이런 표적이 따를 때 온전히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의 표적, 자신들이 주의 제자여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임명장이고 도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인했고 버렸고 불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부르시고 사역자들로 삼으신 겁니다. 다른 표적들은 그들이 주께서 부르시고 인치신 사도란 증거입니다. 사도 2장 4절 3절 표적들은 사도의 표적들이라 그랬죠. 사도 2장 4절 3절 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좋은데 사도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3절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얻느라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주님께서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이 하나를 딱 집어넣어 놨어요. 뭐죠? 사도들을 통하여입니다. 사도를 통하여 2장 4절 3절 사도행전 2장 4절 3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위에서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적들과 표적들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뒤로는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섰고 누구를 통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표적을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1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여기 언더라인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이 뭐죠? 예,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 이 사도의 표적들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5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7절은 2가지 나오죠.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세언어들로 말하며 사도의 표적들에 말 주목하시고 사도의 표적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며 이 말씀대로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입니다.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들 웃어요. 그 엑소시스트들이죠. 주술사들 말은.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 하면 마귀들은 다 쫓겨납니다. 사도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세언어들로 말하며 사도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 더 많이 말한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뭐죠? 외국을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스페인어도 했고요.
뭐 아무 문제, 언어에 뭐 아무리 도통한 언어 박사라도 사도바오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도바오라고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에 이미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사도행 2장 6절에서 8절은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어떻게 우리 언어로 듣느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언어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모국어로 듣느냐 이 말이죠. 방언이 뭐라, 세언어, 사도들 주인 표적이 뭐냐 하면 세언어인데, 이거는 사도의 표적은 외국어에 씁니다. 사도리라는 세언어의 특징은, 세언어는 특정 지역의 모국어, 언어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그건 미친 사람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유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말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이걸 unknown tongue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말. 이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이 타언어는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언어였어요. 타언어의 표적과 은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오늘 방언을 한다는 어떤 사람도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이거는 방언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썼어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지금 이 고린도서 14장에 지금 방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의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방언의 표적이죠. 그래,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가 누구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까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방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니까 그건 믿어야 되잖아.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아는 율법을, 우리가 아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 말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랬단 말이야. 다른 언어들,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 샀어. 이 백성, 그 유대인,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저도 아닌 건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사도 새 언어, 뉴텅, 바울이 했던 건 뉴텅, 사도들이 많은 표적의 언어도 아니고, 지금 이 언어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언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죠. 요거는 뭐냐 하면 고린도서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이랬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영으로 신비를 말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크게 공부가 돼가지고 이 말씀에, 이야, 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거다. 왜?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잖아. 하나님께. 응? 그러니까 그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 말하느니라. 이랬죠.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 말하느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 아닙니다. 사람 영이에요. 사람 영인데 영 안에서 신비들이란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신비, 그릇의 신비, 뭐 성령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뭐 왕국의 신비, 성령의 신비가 10개 나옵니다. 이 신비들 말하는데 영 안에서 신비들 하나님께 말한다.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신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들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들 맡은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사역자고 크리스천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들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주님 복음의 신비를 아시나요? 그러면 이게 주님 황당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뭔가 좀 크게 못 쓴 데가 잘못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14장 4절 나오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14장 13절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이거 말을 안 하고 이번에 기도를 해. 그 사람의 영은 기도하지만 이해한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14장 14절.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바울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만마디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해하는 말 5마디,
이해하면 다 5마디 말을 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말 10,000마디보다는 이해하는 말은 10,000마디 아니라 100,000마디라도 아무도 못 가르치고 아무도 무슨 말도 못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는 말 5마디를 하라고.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하든 가르치든 뭘 하든 권면하든 위로하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2-3사람이 손세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되는 거. 27절 나오죠. 통역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8절에 잠잠해야 됩니다. 제가 외국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제 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간판만 보고 왔다. 아무도 그러고는 그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교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자기 혼자 하나님 하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도 금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서너 명이 왔는데 막 다 떠들어. 어떻게 된 거죠? 차례대로 하라고. 근데 통역이 없어. 하지 말라고요. 니는 저쪽 귀퉁이 가서 아니면 저쪽 방에 가서 혼자 하나인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하라고. 아니면 잠잠하라. 침묵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진 어떤 방언도 이런 성경적 원칙과 관련이 없으므로 모두 다 거짓이고 불법이고 마귀에 나온 것으로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사도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표적으로 주어진 새 언어는 뭐냐? 외국어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 16장 18절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이 말이 손을 얹으면 이 말입니다.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의 표적들로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은 뱀들을 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 말은 뱀의 독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 욕할 때 뭐라 하죠? 개자식, 개새끼, 개놈, 하여튼 개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요즘은 개를 이제 아무리 접두로 넣어요. 뭐 재수없다면 개 재수없다 그러고 앞에 개만 넣으면 아주 뭐 상당한 뭐가 되더라고요. 애들 쓰는 말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형용사 앞에도 쓰고 막 동사 앞에도 붙이고 막 개자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는데 개 잘한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개자만 넣으면 다 돼. 요즘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그 언어 습성이 말도 못 애들 말 다 배나온 거죠. 개 재밌다. 그 말도 안 돼. 엄청나게 재밌던데. 개자만 넣으면 그래 아주 베리 머치 이런 뜻이 되나 봐. 왜 개들이 많아서 개로 발미하는 그 언어가 많이 좀 발달한 나라죠. 근데 중동에는 뱀이 많았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들아, 뱀들의 새끼, 독사들, 뱀매자 이게 많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도 그러고 요한도 뱀들아. 한국 사람 같아서 아마 개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뱀이 많았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정갈, 독사, 뱀 많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산도 넘고 강도 넘어야 되는데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다 죽는 거지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뱀한테 물렸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잠깐 가다가 어떻게 된 것 같아? 하필 독사가 이놈이 숨어가지고 있다가 물렸다. 나이노는 불러도 하나. 이렇게 난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뱀이 자기 발을 물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밟아 죽였어요. 그냥 밟아 죽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뱀들을 집어 올리며 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표현인데 뱀들을 집어 올리는 건데 이 말은 뱀의 독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걸 흉내내 가지고 항아리에 뱀을 넣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사도의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뱀을 집어넣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 목사님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하긴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영성 없는 목사라 돼서 밥줄 끊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뱀의 이빨을 뽑아가지고 미리 뽑아놓고 저거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또 그 들통났다 그러고 들통났다 그러고 굉장히 추문입니다. 그것도 있고 뱀에게 미리 마취시켜가지고 이거 손 넣을 때는 괜찮게 한 거도 있고 여기다가 또 냄새 나는 뭐를 붙여가지고 집어 넣는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그러고 나서는 무사히 손 빼고 나서는 내가 사도의 권능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서 쭉 나와요. 근데 코브라나 살모사나 꽃뱀 무슨 뱀이든 뱀이라도 사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항해 중에 파선을 향해서 파선을 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내렸는데 여기서 불을 피우다가 이 나무에 뱀이 있었어요. 그럼 따뜻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는데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도 하더라. 바다의 풍랑은 피해서 무사히 이 섬에 도착했는데 결코 신이 징벌을 하는구나.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이제 툭 쓰러지길 기다렸죠.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분명히 딱 달라붙었죠.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은 줄 알았어요. 이 겨울잠 동면서 깬 이 독사들이 또 독이 독해요. 이거는 뭐 더 독하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였다고요? 사도였어요. 그는 사도의 표적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장 5절에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아무 해도 입지 아니라. 괜히 물었던 뱀만 죽었어요. 다른 놈 물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겠는데, 그죠? 그래도 맞서도 바울이 고쳐질 겁니다. 왜?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들이 사도 바울에게 따랐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해도 바울은 뭘로? 표적과 권능으로 자기 사도인 걸 입증했습니다. 임명장으로 아니고 졸업장으로 아니고 학위로 아니라 그 표적과 권능으로.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받고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우리 뭐라 말하죠? 그는 사도라고 말하더라. 신이 아니라 사도라고. 그는 사도였다. 사도였다. 멜리데의 섬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신이라고 말했고 성경 그를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의 표적이 따랐던 거죠. 저희 시골서 자라서 저도 뱀에 물린 사람이 해마다 여름에 많이 봅니다. 저희 할머니도 나물 뜯으러 갔다 뱀에 살모사에 물려가지고 팔이 얼마나 보는지. 그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뭐 시골이니까 뭐 119 부르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틀어맞고 막 게임 빼앗맞고 소주 사와서 들이붓고. 근데 사실 이 소주 사와서 들이부으면 2차 감염이 있습니다. 그때 몰랐죠. 그러고서는 이제 대침을 갖고 와서 찔러대는데 진짜 뭐 한 대씩 쏟아냈어요. 그리고 며칠간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근데 뭐 많았어요. 시골에서는 뭐 뱀에 물린 일은 뭐 굉장히 흔했는데 전부 다 붓거나 그렇게 했지 뭐 툭 털어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18절에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지역마다 음식과 물이 달라서 배탈이 나거나 각종 풍토병을 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이 중동에 기술자들 엄청 파견했었죠. 중동 건설 붐일 때. 그때 간 사람들은 건설 기술자들은 한 달간은 일을 못했어요. 한 달간은 물갈이 한다 그랬습니다. 왜? 중동의 음식에 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만 먹으면서 한 달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음식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막 배탈이 나고 뭐 풍토병에 걸리고 뭐 말라리아 걸리고 별게 다 있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생수나 정수기 물 마시라 그러죠. 어디 여행 가면. 사람이 여행을 하면 지역마다 음식과 물이 달라서 이렇게 각종 풍토병을 얻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음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상관없었어요.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받지 않으며 어떤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복음의 대적자들이 마시는 것에 독곡물을 타서 줘도 그것을 마셨을 때 이제 갔다 그런데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속에 지금 농약을 탔는데 어때? 농약을 탔는데 그 썬다싱에 보면은 아버지가 무슬림이고 이 아들이 외국인 선교사 학교 가서 학교를 보내놨더니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 이 썬다싱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이 선교사가 말한 신이 진짜 신입니까? 이걸 가지고 막 이 애가 밤마다 그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야 되니까 그 선교사들이 말한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고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시아파 무슬림이었어요. 아주 근본주의. 그래 아버지가 밥 먹자 하면서 그 식사에 그게
독을 탔어요. 그런데 독을 타는데 이 음식물에 탄 독은 이제 물과 틀려서 금방 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배탈이 나고 아프면서 터지는데 먹고는 하필이면 선교사 집으로 갔는데 선교사 집에 도착해서 퍼져버린 거야. 그 선교사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애가 죽으면 우리가 애를 죽였다고 누명을 쓰게 되고 그 사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퍼진 애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 죽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사역은 끝나고 우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애가 그렇게 아버지가 탄 독약을 먹고도 나아버렸어요. 아무 해도 있지 않고. 누가 놀랐겠어요. 물론 선교사들도 놀랐지만 탄 아버지가 놀랐지. 아들이 나면 그건 누가 진짜 신이야. 자기들 무슬림 사이는 그게 없어요. 그런 자기 아들한테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났다고. 근데 자기 아들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신이 살렸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가 이 아버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아들은 해결됐고 아버지 이제 고민. 아들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난리 난 거죠. 오늘날 병을 고친다는 치유 사역자들의 사기 행각도 이 말씀으로 시험하면 대부분 꼼짝하지 못합니다.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빼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 사도라 그러면 시험해보자. 그 사도의 표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한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걸 시험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한 자들이 자꾸 시험하지 말라 이러죠.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누가 사도라 그러면 그 사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도 아니고 성령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주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았죠. 시험했어. 그들이 거짓말 뛰는 걸 알아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뭐라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걸 시험해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음 18절 다시 마감으로 왔어요. 16장 18절 사도의 표적들 중에 5번째는 병든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자, 주의하시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금식하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이 말은 뭐예요? 안수한다는 말은 한자하고 손을 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병든 사람이 있는데 가서 내가 설명해 손 얹었어요. 그 사람이 손이 닿았는데 썩 나왔어. 당신 사도요? 이런 거지요. 알겠어요? 내가 막 아파. 근데 내가 나의 손을 얹고 나서는 막 쥐하고 막 이런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가짜고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나한테 더 얹었어. 근데 싹 나왔어. 어떻게 된 거죠? 사도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 나왔어. 내가 사도 아닙니다. 사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병든 자를 위한 기도로 나온 겁니다. 내가 사도에서 사의 표적이 아니고 내가 병든 자를 기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방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거기다가 또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런 많이 어디 기도원 가서 그랬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지금 몇 가지 병만 더 고치면 내 이거 지금 간판 걸겠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만은 몇 개는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몇 개가 안 돼가지고 간판 못 내건다는 거야. 이 미친.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 서울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많이 속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녔다는 것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질병 모든 질환을 고치셨어요. 모든 질병 모든 질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썸이 아니라 에브리입니다. 모든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3절 2절 all manner 모든 종류의 모든 형태의 병을 고쳤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다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왕국 복음 언더라인 표적은 언제나 왕국 복음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대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모든 종류 모든 질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에이즈든 뭐 상관없어요. 모든 질환 모든 미쳤든 마귀 들렸든 마비병이든 뭐 무엇든지 주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은 없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 중에 치유사역자들 하는 이들은 어떤 병 고치고 어떤 병 못 고친다 그럽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못 고치는 건 뭐라 그러죠? 병자한테 믿음을 요구해요. 병자가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안 오지. 스스로 기도하지 말라고 오겠어. 응? 그 사도의 표적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낫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들로 주어진 것과 지역교회 내에 있는 병 고치는 선물은 전혀 다릅니다. 지역교회의 병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장로들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자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은 지역교회 사역인데 그 장로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4절 6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근데 우리가 병이 알아보면 말했죠. 이 몸은 인트루먼트네. 이게 악기가 도구죠. 도구. 그 인트루먼트라고 합니다. 병기, 도구, 기구. 몸은 혼의 도구예요. 몸은 영과 혼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낸 도구라고. 근데 몸이 도구가 아니라 몸이 나의 짐이 되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지. 그건 못 고치잖아. 의사들도 안 되고 약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해야지 뭐. 야고보서 5장 14, 16절. 사도는 차제도 없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런 교회 장로들을 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를 바라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얘도 구원하리면 병에서 구원한다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의로운 자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병 고치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은 사도의 표적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사역이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병 좀 고칠 줄 안다 그러면 그죠? 교회 엄청 부흥하는데 그죠? 그 마귀의 능력으로 부흥했으면 뭐 알죠 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의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절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기록을 안 하고요. 바로 승천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서 영접을 받으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순절이 있기 열흘 전에 오순절이 있기 열흘 전에 6월절 지난 40일 후 하늘 올라가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20절.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제자들 나아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였지 호기심을 충족하는 뭐가 아닙니다.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일하셨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뭐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영감 있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구약은 모르는데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주님 확증해 주셨어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사도들이 주신 표적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확증. 그러니까 말씀이 확증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이 확증이 됐으면 더 이상 표적은 필요치 않아요. 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확증되면 그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말씀이 확증이 됐어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이 신구약 66권 말씀을 어떻게 했어? 저마다 다 자기 마음속에 확증했죠. 못 산 사람이 있어요. 확증했어. 그럼 더 이상 표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우리는 이미 요나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건 부활이죠. 이걸 표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다른 표적들로 말씀 확증해 주시는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표적들로가 아니라 뭐죠? 그 열매로서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서 그 성령의 열매로서 말씀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로써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이로써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시고 눈을 예쁘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말씀 모두 저희에게 참으로 훌륭한 참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진리의 도구로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례의 검이 되게 하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양식을 담게 해주시고 이것이 생명 음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정복자로서의 깃발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모든 것으로 저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